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디에 참석했었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 집회를 참여했어요. 통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은 의학할 거예요. 뭐냐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총 50시간. 장난 아니죠?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50시간을 제가 읽는 건 아니고 이제 앞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간단하게 해설을 해주고, 요즘은 AI 있죠. AI 목소리로 이제 다 읽어주면 우리가 듣는 거예요. 참 즐거우면서도 힘들면서도 많은 부분들을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도 진짜 이번 주에 어떤 삶이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새벽 예배를 하고 준비해서 바로 수원에서 있는 이 수원천도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면은 또 저녁을 먹고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계속 했거든요. 수요예배 드리고 철야도 드리고.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까지는 좀 피곤하다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살기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딱 은정이 보니까 힘이 나. 은정이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힘이 나. 보는 순간. 그리고 또 들어와서 조금 있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봤거든. 우리 선생님들. 오랜만에 보니까 또 힘이 나. 그 여러분들 보니까 또 힘이 나. 야, 하나님이 힘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때 먼저 우리 선생님들의 중심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도 전달해야겠지만은 정말 예배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가장 먼저 인도받고 그 다음 스케줄을 인도받는 건데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복음이죠. 기록된 복음. 이 성경은 기록된 복음.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오신 복음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번 주에 이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쭉 같이 읽는데요,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물론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죄를 미워하시고 때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딸 바보, 뭐 아들 바보 이러잖아요. 요즘 부모님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면은 자녀에게는 마음이 약해서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주의 뜻을 늘 돌이키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무엇보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목사님 예전에 그거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고전이니까 읽다가 뭔 신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조금 있다가 말았는데, 자, 그 로마에는 그리스 그 아테네 지역은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철학의 도시고 헬라 문화가 아주.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아주 화려하고 능수능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이 바울이 가진 지식에도 압도되도록, 세상의 지식에도 압도되도록 이렇게 멋지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데네에서 가장 적은 숫자의 열매를 보게 되어져요. 속된 말로 전도가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오늘 1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이란 고백을 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것을만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에 감동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바로 무엇만이 우리들을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정말 마땅히 자녀로서 누릴 축복을 깨닫도록 해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 외에는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었죠.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 속였어요. 그렇죠? 속인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뭐예요?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의 피로를 채워준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이 구약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여러분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부활주일 날 여러분들이 세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떤 기간이면은 고난주가 있는 고난주.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 고통 다 당하셨죠.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 사망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근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냐면요, 바울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그 전에 아테네, 그리스 로마 아테네에서 전도를 실패했잖아요. 어찌 보면은 자기 자랑하다가, 쉽게 말하면 내 자랑하다가,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 자랑하다가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봐야겠다.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의지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제일 큰 게 공부죠. 그리고 앞으로 뭐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맞아요. 나는 연약해요. 목사님 보니까 청소년 때는 더 연약한 것 같아. 질풍노도의 시기,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그런 시기인데 누구보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기에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누구보다 나 연약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속는 셈 치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기 전에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더하실 거예요. 그렇죠? 집중력도 더하실 거예요. 목사님 증거 있다니까. 뭐냐면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볼 때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게 응답이 될까요? 근데 뭐냐면은 목사님은 좀 중학교 때, 우리 은정이보다 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집중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왜냐면은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걸려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늘 화장실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주의 3만, 집중력 부족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 깊이 알게 되면서 그때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꿈이 생겼어.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뭘 놓고 기도했냐면 저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그래서 매번 기도했어요. 수업에 들어갈 때도 학교에 가서도 집중력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근데 왜 집중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백날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그 시간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요 당연히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집중을 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험 공부를 여러분이 할 때도 이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이걸 강조했지. 그러면 이거 당연히 시험에 내지 않을까. 물론 개 중에 선생님들 중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좀 약간 골탕 먹이려고 하나 막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거 내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집중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왜 이게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말과 지혜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진 믿음이, 목사님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왜냐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4명을 뽑아도 그 안에 예수님 계시고요, 3명을 뽑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과 여러분이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세정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알게 된 것, 누리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행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고요,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직 성령은 뭐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가진 자로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란 말이 나와요. 아니, 우리는 누구든지 육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육신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는 결국은 나의 육신을, 정욕을,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해요. 우리는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죠.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려는 그런 체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자꾸만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로 불러주셨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신령한 자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쫓아가도록, 이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치 못한대요. 이것은 살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판단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아예 하나님 안 믿으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판단 당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우리가 야 니네 그러면 지옥 간다? 니네 그럼 구원 못 받는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부모 사랑이 최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요즘은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 키웠잖아. 여러분 부모님한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먹이고 입히고 그쵸? 용돈도 주고 그쵸? 여러분 키워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했어? 이런 사람들 요즘 많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모른 척해.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소송을 걸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불효. 이 사람이 얘네들이 나를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고발을 하면은 그거 이제 판결을 내려가지고 자녀들이 억지로라도 부모님에게 돈을 주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고 끝까지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길이요, 그 방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복음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후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후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완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원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 귀한 후대들 위에 그리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